예, 대림절 셋째 주가 맞습니다. 네, 기다림의 초. 갈수록 색깔이 좀 연해지죠. 네, 다음 주에는 아마 하얀색 초가 들어올 건데요. 작아지는 만큼 또 우리의 그 자아가 죽어지고 또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그 지난 모습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깨끗해지고 또 밝아짐을 상징하는 그런 대림절 초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워낙 두꺼운 놈을 사다 보니까 잘 안 다르네요. 내년에는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점점 죽어지고 또 맑아지는 이 초를 보면서 주님 오심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지난주 공동회의를 잘 마쳤고요. 달력 배포를 했는데 혹시 못 받아가신 분 달력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멈추지 마시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행사 23일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각 부서 또 기관에서 꼭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지나고 21일부터 24일까지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에 일주일 아니고 4일만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결혼한 커플이 있어서 결혼턱으로 떡을 대접하셨는데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 칠순떡입니다. 생일은 지나가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식사 대접을 따로 못하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떡을 대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묵도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또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만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주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이 아름다운 흔적들을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흔적들 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과 삶을 돌이켜보건대 참 많이 부끄러운 것들이 또다시 내 삶의 고백으로 내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유효함을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복잡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또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잘하고 싶었고 잘 따르고 싶었고 바른 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타협했던, 또 무너졌던, 돌아섰던, 또 숨었던 우리의 그 연약한 모든 죄된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정직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또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선포하는,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심령들, 메말랐던 심령들 혹은 지쳤던 심령 가운데 새 힘이 단비가 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교동문 117번입니다. 성시 교동문 117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전용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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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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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떠나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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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기까지 사랑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여도 성결한 생활이 없었고 기도가 있다지만 깨끗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마음만으로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두드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몸된 교회의 각 기관을 살펴주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헌신 봉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떠나 협력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하여 이 지역의 주님의 뜻대로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침체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규제받고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위에 은혜로 날마다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이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예전에는 일상의 그 삶이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막히고 답답하고 또 끊어지고 단절되며 의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멀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또 세우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 또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의 삶과 또 건강과 모든 사업의 그 지경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업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 또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귀한 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쓰여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과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한 명도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잊지 않도록 집중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준서 청년, 우리 강승혁 청년이 인도하셨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영혼들을 또 붙여주시고 또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하는 또 순종하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오준서 청년 또 몸된 재단 가운데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특별히 젊음의 때에 많은 또 진로와 또 갈림의 길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돋는 손길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셔서 진정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결혼하신 우리 신혼부부 이 코로나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출발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단호하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신혼여행을 좀 뒤로 연기하시고 아쉽지만 기왕에 휴가를 받아놨으니 일주일 동안 좀 새벽을 작정해서 깨우고 낮에는 저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일까 좀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밤에는 또 같이 밥을 먹고 결단하면서 밤을 좀 기도로 세우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왕에 좋은 곳에 갔으니 좋은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면 저도 같이 덩달아서 좀 힐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뭐 얼마나 좋은지 뭘 하고 있는지 참 통 연락이 없다가 엊그제 한 장 딱 보내왔더라고요. 동해바다 사진 뭐 잘 놀다 갑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감사하죠 그것도.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받은 스트레스 그 사진 한 방 보면서 시원하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준비했는데 보이신가요? 전 안 보이시죠? 아무튼간에 파랗고 딱 시원합니다. 뭐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에 사랑하는 아내를 또 데리고 직접 운전을 해서 그 먼 곳까지 가고 또 좋은 곳, 또 좋은 장소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누리는 이 수고를 하는 남편, 그래도 참 좋은 남편이죠.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의 결혼에 가까울 정도의 그 정혼한 사이에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때입니다. 어느 날 이 황제인 아우구스토가 황명을 내리죠.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라고 호구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시에 이 노동력을 잘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요셉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10km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보통 걸어서 한 3, 4일 정도 거리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지금 임신 중,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를 낳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산딸이 가까운 그런 산모입니다. 저희 집에도 자녀를 셋이나 출산한 이 대단하신 분이 계신데요. 산딸이 가까울수록 제가 보았던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밥만 먹고도 그냥 피곤하고 또 살짝만 움직여도 참 피곤해서 자주 쉼을 취하시고 음식을 또 골고루 많이 드셨던 걸로. 이처럼 산딸이 가까울수록 아마 모든 여성의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좀 많이 쉬어줘야 되고 많이 먹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이 먼 거리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구나 이 호적하는 일은 물론 아내도 같이 해야 되긴 했지만 남편이 대표로 가서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기어이 그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남편으로서 어떻습니까? 저도 물론 높은 점수의 남편은 아닙니다만 요셉이라는 사람 남편으로서 좀 아니지 않나, 너무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이 상황을 더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두 사람은 사실 지금 정식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죠. 오늘 5절에도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약혼 상태, 정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결혼에 준하긴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의 그 잉태된 이 아이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아이였죠. 요셉은 처음 마리아가 잉태됐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고 놀랐습니다. 당시에 처녀인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그 가정과 가문에 끊임없는 아주 대단한 수치로 그 마을에서 그렇게 여겨졌고 대우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그나마 좀 배려해서 정혼한 사이긴 하지만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고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에서 이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는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오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이 마리아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의 남자 같으면 이런 일 가지고 막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그것을 따랐던 사람, 참 좋은, 괜찮은, 또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이 이 마리아를 이 먼 길을 지금 고생스럽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생각해 보건대 혼자 남겨뒀다라고 한다면 분명 자기가 갔다 오는 그 도중에 이 마리아가 혼자 출산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앞뒤 정황을 모르는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 이웃들,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혼자 아이를 낳은 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겪게 될 예상치 못할 어려운 상황, 또 두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거기까지 미리 내다보고 계산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 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단한 길을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다시 요셉은 참 괜찮은 남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괜찮고 좋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호적하러 고향에 도착을 했지만 두 사람이 더군다나 임산부가 있었기 때문에 더딘 걸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 늦게 도착합니다. 임시 거처로 방을 잡아야 하는데 방이 없네요. 설마 요셉이 한두 군데만 돌아다녔겠습니까? 분명히 마을 곳곳마다 이 여관을 돌아다니고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여관이 다 차고 방이 없었을 때 아마 그냥 집이라도 그냥 일반 주택이라도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의 이 산모가 있다고 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정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그 빈 방을 내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먼 길을 와서 피곤하다, 우리도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당신 사정이 참 딱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리 계산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발해서 좀 더 먼저 도착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왜 늦게 도착해서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괜히 우리를 미안하게 만드냐고, 이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정은 딱하지만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아이들도 있고 또 괜히 지내다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또 힘들지 않겠느냐고 갖가지 이유와 사정을 또 이야기하면서 다들 거절을 했을 겁니다.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갔던 곳이 바로 이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조형물을 보면 아주 깨끗하게 예쁜 그 말 구유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또 그 빛이 조명이 예수님 비추고 있는 그런 세팅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만 실상 여러분 마구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축사입니다. 옛날 우리 소들이 소 지내던 그런 마구간과 마치 흡사 동일하죠. 쾌쾌한 냄새, 또 지푸라기, 똥, 그리고 파리들, 온갖 그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이 거했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그 아이를 어디에다 누입니까? 말씀에 보면 말 구유에 이 아이를 눕혔다라고 나옵니다. 말 구유, 좀 더 리얼하게 말하자면 말밥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 여물통 그 나무로 안에를 홈을 파서 거기에 온갖 나뭇가지며 지푸라기며 뭐 이것들 갖다 놓으면 알아서 대충 훑어먹고 때로는 거기에 뭐 이런저런 지저분한 것들이 묻고 하는 바로 그 밥통, 여물통입니다.
거기에 아이를 출산한 아이를 눕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막 태어난 아이를 여물통에 누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세상의 가장 높은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그 왕 예수님을 이 왕궁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의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아무리 사정을 하고 돌아다니고 발품을 팔고 한다고 할지라도 문을 두드린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가 오신다라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자들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께 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장소 이곳을 준비 못하셨을까요? 아이고야 내가 다른 건 다 준비를 열심히 꼼꼼히 했는데 이거 하나는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장소로 지금 선택하시고 세팅하시고 준비하신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국간 말구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화려한 왕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그래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장소 그 자리 거기라고 한다면 그냥 실력 있는 어떤 건축가를 그곳에 미리 보내셔서 베들레헴에서 그나마 최신식 시설로 여관을 짓고 VIP룸을 좀 비워두셔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딱 도착했을 때 때마침 빈 방이 VIP룸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방을 내어준다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의 구약의 말씀도 이루고 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깨끗하게 뽀대나게 이렇게 태어나실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한 뭔가를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구 위에 이 태어날 장소를 지정하셨을까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빈 방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 만삭인 여인이 안고 데리고 다니는 이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 사정이 그렇고 하다고 할지라도 양보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가정에 조금 더 불편할 일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보다는 좀 더 나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래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를 지금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맞아들이지도 않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방앗간이 맞는
먹을 것이 넉넉한 인심이 후한 그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실상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안락을 더 추구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큰, 주님보다 내가 더 우선한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이 장성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귀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논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빈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이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가 임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바로 그 당일날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마지막 인자가 임할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모습은 인자가 임할 바로 그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무슨 잘못입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중심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출세하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중심. 주님께 중심이 아니라 그저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 나의 편함, 나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 모습,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직장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시선과 삶의 중심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 내 중심이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가 무엇에 더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바쁘니까, 복잡하니까 일단 내 것 먼저 해보고, 일단 내 감정, 내 일, 내 상황, 이것 먼저 계속해서 앞서서 그것을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만,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부름받고 인도함 받는 그곳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리, 편한 자리, 잘 되는 자리, 높은 자리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끌어주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평탄한 자리에서, 부유하고 잘된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악한 흔적을 남긴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내 욕심의 그 찌꺼기들 흔적으로 남기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좋은 성공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결국에는 중심이, 남기는 흔적이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는 나만의 것을 위한 것을 우선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의 그런 고통,
이 일만 없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했을 텐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흔적, 기도의 흔적, 순종의 흔적을 남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고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던져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창문은 모든 것이 다 잃고 빼앗긴 자리였지만 그의 창문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향하여서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당시에 났으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한다면 더 잘 믿었을 것인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면서 당신은 안 돼,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저울 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시대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선함과 혹은 나의 편함과 나의 드러남과 나의 상황이 우선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품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어떠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내 중심이 어떠함은 동일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슨 흔적을 남기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남기고 있는 이 흔적 혹 나를 위한 내 중심에 혹은 나만을 위한 그런 것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위한 빈 방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방을 내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의 방법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리고 내 중심에 내 방법에 내 것들이 멈춰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구유 빈 방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메시지 주님을 거절하는 세상 환영하지 못하는 그 세상 결국에는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빈 방이 주는 메시지, 말구유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마국간 말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이고 밤에 양들을 치던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또 천대받던 고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마국관 말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놀랍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 진정 누구라도 내가 그 주님을 경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왕궁의 자리였다고 한다면 고급 호텔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로막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국간 짐승들이 있는 말이 사는 그곳 말고 그 여물통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가난하든 부하든 세리든 창기든 병자든 사형수든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진 그 문,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말구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우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빈 방을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마련하신 그 빈 방으로 찾아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쉼을,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빈 방을 마련하고 이렇게 내가 왔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빈 방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요. 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분주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정신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내 것, 나의 것, 나의 약속 혹은 나의 계획, 나의 일,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상황 이것들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꾸만 계속해서 돌이켜보면 내 것을 더 많이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내 것으로 더 많이 채우고 움켜잡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 안에는 온전한 평안이 없고 그래도 뭔가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 것으로 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는 온전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것으로 채우면 불안만 더 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그 빈 방 하나, 그거 하나만 예수님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다 비워지고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절부터 보면 당시에 가장 가난한 그 노동자, 양떼를 치는 밤에 양떼를 치는 자들은 그야말로 남의 양떼를 낮도 아니고 밤에 치는 자면 가장 힘든 시간에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큰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빈 방이 준비되면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그 안에 은혜로, 말씀으로,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안식일은 일주일 6일을 일하고 마지막 7일째 쉬는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하면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쉬는 안식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7, 7에 49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되고 그 다음 해 바로 50년째가 되는 해, 이 해를 바로 희년,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왜 희년이 되는가, 기쁜 해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생깁니다.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관계에 일이 틀어지는 아픔이 있기도 하죠. 때로는 자기가 가진 논밭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자신의 몸이 또 종이 되어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복잡한 그런 삶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희년 50년째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처음에 원래 상태로 다 되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빼앗긴 것, 종된 것, 멀리 떠나 있던 것 다 원래 상태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신 그 회복의 해, 기쁨의 해가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계산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그러면 갖고 있던 사람, 더 많이 쌓았던 사람,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다 빼앗긴 거 아니냐고, 그 사람에게 무슨 희년이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원리를 여기에 적용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안식하고 안식할 때 내가 그 다음 해에
더 2배의 갑절에 더 큰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일합니다. 희년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원래대로 돌이키면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빼앗기고 없고 멀리 나간 자들이 다시금 돌아온 것은 그들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며, 그것들을 움켜쥐었던 사람들이 다 놓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에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은 모두에게 기쁜 희년, 기쁨의 해, 회복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명을 받은, 희년의 계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은 이 희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0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희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것, 이것도 괜찮은데 좀만 더 하면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더 채우고 싶은 그 욕심, 이걸 넣으면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뭔 일이 어떻게 있을지, 저 사람 저렇게 망가지고 망가졌는데 내가 저렇게 되지 말란 법 어디 있어? 그 의심과 그 불신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단 한 번도 희년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과 불신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 사방으로 흩어져 지내게 됐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표현은 여러분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년의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로 이 해에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세상 왕의 명령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설사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일만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참 힘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이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올, 이 메시아가 가져올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희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은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은혜, 깨진 것이 회복되는 은혜,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의 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희년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억지로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빈 방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동일하게 이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렵고 염려스럽고 깨지고 뽑히고 상하고 당하고 지친, 혹은 부정과 비리와 온갖 좋지 않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빈 방을 내어드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흐트러진 질서, 빼앗겼던 것들 원래대로 회복되는 희년의 기쁨이, 회복의 기쁨이, 또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는 바로 주님의 이 희년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기쁘게 누리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둘러싸이는 많은 상황들, 어렵고 힘든 상황들 때문에 그것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수많은 징조와 또 사건과 일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기쁨의 회복의 때, 회복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힘들수록 집중할 것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희년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물론 어느 시대 연극의 제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주님이 임하실, 거하실, 또 함께 하실 그 빈방, 그 자리 내가 내어주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더 많이 바쁘고 분주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머물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손과 발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이 진정 나를 살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희년의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빈방을 마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인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가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 오셨을 때 그 상황들과 일들을 또 살펴보면서 지금의 내 삶과 내 마음과 중심은 과연 어떠한지를 또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와 상황과 또 형편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 마국간 말구유로 몰아냈던 예수님 당시에 그 팍팍했던 강팍했던 자기를 우선했던 그 세상의 모습들, 그렇지만 그 낮은 자리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자, 사모하는 모든 자, 기대하는 모든 자, 필요하는 모든 자에게 다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초대는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빈방 가운데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나의 빈방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판을 치고 빼앗아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빼앗기거나 넘어지지 않을 하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또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이 시간들을 또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상황과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선하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맞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세상을 쫓고 계산하며 분주하게 따라다니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놓쳐버리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지만, 분별하여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께 나의 자리를, 빈방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훨씬 더 큰 빈방을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희년의 회복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파도치며 흉흉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결탄코 그 어느 곳에도 빼앗기지 못하는, 빼앗기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흘려보내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소망을 잃고 분주하게 복잡하게 자기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자기 것을 붙잡는, 그러나 결국에는 다 잃어버릴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미 빈 방을, 자기를 비우시고 방을 마련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 가운데 오는 모든 자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구원케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각 가정과 또 하는 사업과 또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상황들 위에 또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